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들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이 변화받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는 몇 년 또는 길게는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지금 생활하고 계신지요? 아마도 그것은 다윗에게 하신, 다윗을 평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떤 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이 차이, 즉 내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두 철로를 비유한다면 이 두 길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좁혀가느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아닌가, 즉 믿음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온전한 선지자가 있고 온전치 못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참 선지자를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과 하나냐가 말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같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일 텐데 왜 다를까? 이것이 백성들에게 큰 혼란을 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나 참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에 세상은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읽으신 미가서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가 어떠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냐면 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의 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은 그랬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도 근현대사도 그랬습니다마는 언제나 이 불의한 세력들은 그렇게
세상을 주도해가며 살았던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밑을 쭉 읽어보시면 미가 선지자의 말하는 게 듣기 싫은 말씀이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조류나 흐름과 생각과 전통과 관습에 맞지 않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절 2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를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 임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남의 밭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의 집들을 탐해서 차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그 집과 사람과 그 사업들을 강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찌된 연고인지 남의 재산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남의 집을 자기 집인 양 차지해서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요즘으로 말하는 인신매매와 같은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었는가? 그러니 그 상황을 보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화가 됩니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하자 앞서 말씀드린 6절 말씀처럼 그 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성경 구절에 이 하나님이 남의 집을 빼앗고 남의 사람을 강탈하고 남의 재산을 축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그것이 무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의 경제학자 중에 이런 아주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그래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즘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몰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1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보는 것보다 그 100만 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면 당신이 적자를 낼 것을 오히려 그 사람이 흑자를 낼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에게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돈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불려서 너에게 이익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넘어가실 거예요. 뭐만 바라보는 거죠? 그 돈을 굴려서 이익을 얻는 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거기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돈이고 내 권력이고 내 힘이지만은 그것은 누구와 연결돼 있어요? 내 옆에 이웃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사회정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수기 회사의 회장님이 내 회사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뭘 하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회사는 그 회장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는 누구의 것이죠? 법인의 것이에요. 그 법인의 것은 사회의 것이고 국가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도 그것은 그 사람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라는 거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가 망하면 경제적인 타격을 그 집안만 입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예나 지금이나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동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참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 사회정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불의, 이러한 인간적인 죄악들이 난무한 세상에 이것을 바꾸고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내적인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외란이 있는데, 그 외란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남자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파는 이 상황을 주께서 종식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아는 바 이 모든 불의와 그리고 모든 외란에서 건져낼 유일한 존재가 올 텐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듣지를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님과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5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가 있는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를 인정하고 외란을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를 주시는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슬과 그리고 풀에 내리는 단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이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과 나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내린 구원의 이슬과 단비가 너에게 생명이 되듯 너를 통해서 그 생명을 갈급하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영혼 속에 그 생명이 전달되도록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믿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왜곡돼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반과 내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목사가 되보니까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인가를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3대, 4대 믿고 형제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 집안이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부러운 것이 그 집안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결국 그들은 700년대 아수르에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05년 예수님 오시기 705년에 비참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721년에 망하고 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전쟁에 인력들을 동원할 것과 물자를 동원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46개의 성읍을 조공을 바치는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지정을 해 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더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모든 국력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주전파가 있고 주화파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정권 속에 주화파가 있습니다. 화합을 해야 된다. 주전파가 있었어요. 싸워야 된다.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싸워야 된다? 아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정권에 타협을 해서 그 정권의 우산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로 투쟁의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신앙심도 흔들리고 사회 질서도 문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도 없어져 갔습니다. 사회 정의는 계속해서 불의에 차 있고 아수르 정권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 정권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에게 비호 세력으로 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왜 있다위야 하면서 냉소주의로 사람은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회와 결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 유명한 미가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고 사회의 정의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불의와 이러한 외란에 그 주권을 빼앗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2절 말씀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이 뭐 그렇게 옵니까? 왕이 좀 뽀대나게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왕이 말 구유에서 나옵니까? 아니 목사가 좀 뽀대나게 권위 있게 좀 이렇게 뽀샤시하게 좀 해야지. 왜 그럽니까? 주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이사야 53장만 봐도 그분은 형편없는 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고 율법 교사들은 막론하고 온 백성들이 어떤 스타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건가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는 내게 필요 없는 메시아인 거예요. 뽀다고 없고 사회 정의와
외란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고 내 기분을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할 때 축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얘기하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성탄을 수십 번 맞아도 내게 맞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필요 없다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버밍햄에서 왜 크리스마스냐. 크리스마스는 기독교만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말이 틀렸다. 왜 크라이스트 마스냐 이게. 왜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탄절이라고 국한하느냐. 그러지 말고 윈터벌이라고 하자. 여러분 아시는 겨울 축제 페스티벌의 마지막 자를 따서 인터벌이라고 하자. 겨울 축제라고 하자. 그러면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냐. 영국 의회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세속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겨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겨울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락을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성탄절을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빨강색과 녹색과 그리고 흰색의 의미,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녹색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흰색처럼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 세 가지 색을 말씀을 하신 것을 어떻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옷에 비유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게 되느냐. 이것이 영국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어요. 이렇게 성탄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이 국가와 전 세계에 걸쳐서 사탄은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내 마음에 주입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사람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나와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자기의 틀에 갖추어서 생각하는 시각의 틀은 매 일반이었습니다. 미가는 여기까지 본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정의를 회복하고 이 국난에서 주권을 회복할 메시아를 그는 외쳤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메시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뭔지를 시간이 갔지만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 생각이 지금 멀어져 있다면 좁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평생을 들여서 별 하나를 보고 살았어요. 근데 그 별이 뜬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그 별이 뜨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천체를 관측하다 보니까 별이 뜬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참모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찌된 일이냐? 구약에 예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알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다고 구약 성경에 돼 있니? 미가 선지자가 말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럼 동광박사 불렀습니다. 너네 진짜 베들레헴으로 가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셨는가를 자세히 알아봐.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리고 순진한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갔어요. 그리고 헤롯은 미행을 붙입니다. 왜 그렇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헤롯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점처럼 이 역사의 큰 물줄기에 한 분씩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물줄기의 한 부분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은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서 낙오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구약의 말씀을 참모들에게 확인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확인하면 그때가 헤롯에게 가장 기쁜 날 아니겠어요? 내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내 정권의 적수로 여겨져서 저놈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내 정권이 위태로우니 내가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불쌍히 생각해서 이제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그 동방박사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헤롯은 남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이슬과 같은, 그 시대에 담비와 같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 잘난 정권 때문에,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 잘난 생각과 편협한 아집 때문에 그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대망하고 모두가 갈망했던 그 메시아를 그는 맞이하는 자가 아닌 거부하는 자, 제거하는 자로 남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대로 시편 31편 7절은 하나님이 명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IQ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주지 못합니다. 저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만 주십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는 성탄절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저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